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 번씩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신부였던 영성가 앤서니 드 멜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종교 박람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브루라는 영성 수도자, 위대한 영성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고양이의 이름은 아슈람입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저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예배를 방해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안만 고양이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부르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죽고 맙니다. 위대한 영성 수도사가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처음에는 스승을 기리는 뜻에서 강대상 옆에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고양이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 다른 고양이를 같은 이름으로 아슈람이라고 부르며 또 묶어두게 됩니다. 마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이 고양이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격식에 맞는 거다라고 사람들은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뒤에 구루의 제자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모든 정식 예배의 필수 요건으로서의 고양이의 구실에 대하여. 예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고양이가 습관처럼 예배의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꼭 중요한 무슨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논리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반화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설명할 때 쓰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요? 내가 지나온 만큼의 시간,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한 만큼의 양, 내가 습득한 지식, 그 크기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웬만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한 일반화의 틀을 깰 생각이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많은 교인들의 생각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에는 늘 나의 무언가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무엇인가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쌓여갈수록 점점 더 내가 쌓아놓은 그곳,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있는 곳, 나의 편안함이 보장되는 곳,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편안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조건으로 자신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늘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겠죠. 가진 게 없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늘 먼저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늘 감격하고 행복해합니다. 많이 갖추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두 부류의 성도들을 성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2월 첫째 주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한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번 했던 본문을 다시 오늘 읽었기 때문에 그래도 또 목사님 저거 잊어버리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까봐 알리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짧게 언급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보았던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한데 묶어놓고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시각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한번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남자고 또 하나는 여자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죠. 하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또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가 당시의 최고의 인물이었다면 하나는 아마 당시의 최악의 인물로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영생이라는 이야기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3장에 배치하고 4장에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이렇게 비교 불가의 두 사람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만남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동일한데 만나고 싶어하는 주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에서는 만나고 싶어하는 주체가 니고데모입니다.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는 만나고자 하는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만나고자 하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겠다는 생각들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우회해서 지나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완전하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4장 6절을 보면 우물가에 가서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먼저 앉으셨던 시간이 오늘 본문으로는 6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쏟아지는 햇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하는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도 우연히 그 우물가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일은 이미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먼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시간에 언물로 나가면서 생각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야겠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땡볕에 오래 나갔는데 그 시간에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군지도 몰랐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오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면서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구구절절 그 말씀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그것마저도 이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서 또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책망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막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전혀 다르셨어요. 먼저 찾아가셨던 그 마음 그대로 또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거라.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너무도 특별한 일이어서 일어나지가 않는 일들이어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물 달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되물었을 정도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하시는 것을 보면 이 니고데모에게는요, 니고데모 안에 있는 무언가를 깨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분명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니고데모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종교적 교만과 율법적 자기의를 허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가득한 자기의 율법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갈망 같은 성품들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장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니라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만큼 유대교와 율법에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의 관심은요, 사실 그의 자신의 가슴 속에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갖 표적을 드러내는 외적인 메시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우선 네가 가진 그 단단한 껍질, 네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을 먼저 깨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다시 네가 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달랐습니다. 종교적 자기의나 도덕적 자만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시선조차 두려웠기 때문에 남들은 다 쉬어야 하는 그 땡볕에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녀는 니고데모처럼 내려놓을 만한 교만도 없었고 도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녀 자신이 마음만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그녀에게 주고 싶은 일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아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리 뜯어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할 만큼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난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이는 영적인 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도,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그의 영적 무지를 깨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니 니고데모는 듣지도 증언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끝이 나 버립니다. 결국 그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간혹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신도인데도 정말 어쩜 그렇게 잘 알고 척척 가르치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송한 것은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 깨달음이 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 10 중 9은 참 신기하게도 정말 지적 교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딱 만나면 아! 고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 참 당신도 신앙생활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먼저 드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잘난 것이 신앙적으로는 어떤 가치도 영적 속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는 것이 없어서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아무런 감격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단지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렇게 먼저 말 걸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이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가 원래 찾던 것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는 마르지 않는 생수로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와 구원의 자리로 점점 더 깊은 영적인 깊이의 자리로 옮겨가면서 참 예수님,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죄인 된 모습을 그대로 다 내려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4장 27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육적 필요였던 물동이를 그냥 그 자리에 내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고 싶었던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내려놓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육적 피로가, 그리고 불편한 환경이 그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고 함께하는 것으로 말씀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역사와 문화 상황으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은 양극단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완벽한 한 부류와 또 이렇게 비천한 한 부류, 이 둘 사이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냥 섞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둘 다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둘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윤리적, 사회적 위치로 본다면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니고데모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둘 다 아닐 겁니다. 그 중간 어디쯤인가 여러분들이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이건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자리라고 하시더라도 근본적인 핵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 마음으로 위로받지 마십시오. 또 못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도 마십시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니고데모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의가 되고 결국 예수님의 은혜마저도 스스로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딱 니고데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에게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참된 것을 바로 깨닫는 신앙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있다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인으로서 니고데모의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만큼 더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평가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는 평가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십시오. 격려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칭찬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신앙으로 나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글을 좀 썼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물론 반장도 해봤습니다. 네, 전교 부회장도 해봤고요. 전교 1등분들 제가 했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아이가 그 정도 했으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자, 솔직히 말하면 한 반에 20명짜리 전교 100명짜리 학교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교생 2,500명 정도 되는 큰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 제가 학교에서 대표로 뽑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하는 대회에 나갔더니 거기서도 또 상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어깨에 뽕도 좀 넣고요. 제가 원래 구부정 했을 때 허리도 그냥 자동으로 딱 펴지고 뭐 잘난 거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도대회를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찍으세요.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 심각하게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입상하면 장학금도 주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기대했는데 역시 제가 보니까 상만 주는 것과 상금을 주는 것과의 격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만 받았으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금을 받았으면 와 나는 굉장히 큰 일을 해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바로 돈 벌기 힘들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을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진짜 느낀 건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겨우 바닥 수준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은혜의 방해가 된다면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해야 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지난주 부자 청년이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는 고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나의 무엇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라면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가지 못했다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인됨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온전한 만남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만해서 주신 것이라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싹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을 방법이 없어서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거저 주신 것이라서 그리고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격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면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신 것이 자기 의를 버리고 껍데기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를 구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 것을 잡고 있으면 어려워지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쉬워집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늘 사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쉽게 갑시다. 평안하게 가십시다. 맡기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껍질을 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깨지 못한다고 붙잡고 있으면 나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다 당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만 스스로 내가 만든 껍질 안에, 단단한 껍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진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모두 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마리아인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더 나은 영혼도, 더 잘난 영혼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하기보다는 벗겨내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자만하기보다는 내려놓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